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 그대로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머물렀던 사택은 언제나 교회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가 자라나는 어떤 놀이터였고, 또 친구를 만나는 곳이었고, 또 그곳에서 어떤 사춘기의 모든 시절을 지난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교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동기도 사실은 교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의 사랑이 더 크냐?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다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힘든 이민자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주일날 딱 하루 쉬는 거, 집에서 쉬지 않고 또 딴 일 보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안타까운 문제는 뭐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교회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좀 더 도발적으로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교회 때문에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가?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교회에 관한 책들을 하나하나 뒤적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그 교회론에 대한 것을 조금 뒤적어 보기도 했고 또 다른 책들을 보면서 우연히 한 책이 딱 눈에 띄었어요.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책, 세들백 교회 이야기, 부제로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제일 뒤를 보니까 제가 그 책을 처음 산 날짜가 나와요. 1997년 제가 MDB 신학대학원 처음으로 시작할 때 샀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식으로 전도사의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꿀 때, 그때 제일 한참 잘 나가고 아주 좋았던 교회가 바로 세들백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의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꾸었겠죠. 그런데 그때부터 20년이 지난 그 책을 지금 다시 한번 읽으니까 그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교회에서 오는 그 감동도 다르고 감회가 얼마나 다른지요. 지금은 그때처럼 막 전도사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7년 반 동안 부목사로 그 사역을 거치고 지금 제가 벌써 5년 반이 되었는데 5년 반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으니까 거기서 오는 그 깨달음과 그 느낌이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아주 강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책 속에 교회에 대한 담임 목사의 생각을 자주 나누라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자책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3주 동안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말씀은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라는 굉장히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함께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과 또 앞으로 3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그림을 그리고 함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또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들백 교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자문위원인 윈 안이란 사람이 1000개 교회를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제목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단순히 몇 개 교회, 몇십 개 교회라고 하면 신빙성이 없겠지만 1000개 교회, 각 사이즈가 다 다른 1000개 교회를 중심으로 수많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00개 교회에서 그 샘플을 다 해서 결과를 냈습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의 89%, 거의 90%가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교회 1000개 교회 중에서 거의 900개 교회, 그렇죠? 90%가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였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담임 목사의 역할은 이미 그 가운데 정해져 있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거고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목양하는 거, 그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1%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1%였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왜 당신의 교회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그 1000개 교회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은 정확하게 반대였습니다. 90%의 목사님들이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라고 답한 반면에 10%의 목사님들만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답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과 목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이 이렇게 달랐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일치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이유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 그 목적 어디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어떤 교회들은 교회 역사가 100년 이상 된 그런 교회들은 아마 그 전통과 역사에서 찾으려고 할 겁니다. 우리 매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성도들의 필요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몇 사람들에게서 아마 그것을 구하려고 할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 존재 목적은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죠 라고 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명백한 대답은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동의하고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반석이 바로 베드로가 대답한 그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어요. 나의 교회를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라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모든 이 세상에 속한 교회 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이루고 그 몸은 지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나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걸어오셔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잘하고 있다고, 내가 원하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라고 칭찬하실까? 아니면 아무 말씀 못하시고 탄식하시며 눈물 흘리실까? Hopefully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망하실 것 같으세요.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을 사람은 저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뭘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다 함께 찾아보고 발견하였다면 그 목적과 본질을 좀 붙잡자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길이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까? 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신약에서 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셨던 구절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의 수많은 구절 중에서 특별히 이거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게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고, 또 하나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도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거,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거, 지상대명령이에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5가지를 말씀하는데, 그 2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뽑았고 3가지를 지상대명령에서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데요, 따르려는 이유가 그 교회가 단순히 유명한 교회,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각 교회와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죠. 뭐 사는 지역도 다르고 사는 나라도 다르고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는 어디서든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원리를 우리도 붙잡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2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The Great Commandment,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말씀하신 그 2가지 구절 중에서 우리는 총 교회의 존재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다음 주에 그 2가지를, 그 마지막 3번주에 마지막 1가지와 이 5가지가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5가지는 예배, 섬김, 전도, 교제, 그리고 제자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따라서 구절 하나하나 자세한 주해를 드릴 필요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은 한 율법사라고 나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성경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사 혹은 다른 본문에서는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평형 본문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천국에서 멀지 않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이 질문은 정말 자기가 알고 싶은, 정말 궁금했던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36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주석가들에 의하면은요, 유대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이 율법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들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하는 말이 율법이었고, 하는 얘기들이 어떤 계명이 더 크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유대인들은 많이 나누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 이 율법에 대한 선생이 예수님의 생각이 정말 어떤 건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해서 총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뭐뭐 해라라고 적극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248개,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365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분류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수많은 613가지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 구약 전체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기다리시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구절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암송하셨고 계셨고 이 말씀을 말씀하셨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마음은 뭘 의미하고 목숨은 뭐고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뭘까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해요.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찬송가를 부르든지 복음성가를 하든지 혹 어떤 악기를 쓰든지 안 쓰든지 혹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그거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나와서 이 예배의 대상 대신 하나님께 예배자로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정성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뜻을 새롭게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후 식사 그 준비하는 거에 더 신경을 써요.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드리고 축도할 때 올라가시는 건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는 잘 지키고 있는데요, 다른 어떤 주변에 있는 교회 들으니까 안타깝더라고요. 한 사모님이 그 막 식사 그 준비하는 게 너무 막 복잡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너무 쩔쩔매니까 예배하러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말씀도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식사 그거 하는 준비하는 거에 더 막 신경을 써가지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칭찬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거는 예배 본질과 비본질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 귀한 교사들 정말 다 사랑하고 제가 존경합니다. 그런데 교사인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내가 그냥 시간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가르친다? No way.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예배자로 나간 이후에 그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귀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 봉사입니다. 봉사.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에요. 세들백 교회에서는 이 목적을 사역이라고 이름했어요. 미니스트리다. 미니스트리.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결국 사역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39절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번째로 큰 계명,
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뭐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사랑한다. 자기 중심적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네 몸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명령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구약을 두 가지로 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인데, 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내 몸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 명령이에요. 레위기에서 이 말씀이 있었는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이웃,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 그리고 자기 나라 안에서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이웃으로 간주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명령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가진 이 이웃의 개념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그 이웃,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위선을 질책하셨죠. 그래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벗기고 가지고 있는 물건 다 뺏기고 심하게 맞아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냥 지나가요. 못 본 채 하고. 두 번째로 레위인도 역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레위인도 왔다가 또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개, 돼지만도 취급을 안 하는 종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같은 이스라엘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하고 피가 섞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유다인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 혼혈, 같이 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종족, 이렇게 생각한 거죠. 같은, 어떻게 보면 한 뿌리를 가진 종족이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멸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북부로 올라갈 일이 있으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무시하고 싫어했으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통하여서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그의 상처를 감싸주고 응급처치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맡기면서 잘 치료해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것을 갚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질문합니다. 이 세 명 중에서 누가 이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무도 자기 얘기를 하지 못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싫지만.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뭘까요? 나와 사는 지역도 다르고 심지어 다른 인종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들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정말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품으려고 해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의 의지로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당시 로마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는 십자가에서 온갖 피를 다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멀리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피를 흘려주셨음을 우리는 왜 그것까지는 기억하지 못할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 바로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행해야 하는 사역이고 모든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행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자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상 주시겠다. 내 이름으로 정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사랑으로 해도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너에게 상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목사로, 혹은 교사로 부르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죠.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뒤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이 교회를 함께 만들고 함께 세워가는 분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Serve one another in love. 서로 섬기고 봉사하되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We exist to serve others. 체이스 은행이었는지 어떤 은행이었는지 기억은 되지 않지만 그들의 그 명찰 그 바로 밑에 We are here to serve you. We are here to serve you.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카피가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든지 말씀만 하면 도와주겠다. 섬김의 그 표현인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팀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부, 친교부, 교육부, 새가족부, 재정부, 전도선교부, 관리부, 음악부, 지금 너무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신데 그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내 자신이 높은 위치에서 섬길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서서 이 사람은 앉아서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올바른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발을 씻겨주는 거는 그 노예들 중에서도 급이 있는데 가장 밑에 급의 노예가 하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모래밭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발이 언제나 더러웠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느 집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이 그 노예를 시켜서 발을 닦아주는 일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금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무릎을 꿇고 한 발 한 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몸둘 바를 몰라 하죠. 왜 이러십니까 스승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고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섬김은 낮아지는 거예요. 섬김은 낮아진 위치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위치에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 진정한 섬김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핵심, 낮아짐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동기도 사랑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동기도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10계명과 어떤 관계가 혹시 있을까요? 있어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에 대한 계명을 요약한 것이 오늘 첫째 되는 계명이었고, 다섯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을 요약한 것이 또한 두 번째로 큰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실천해라. 이 사랑을 실천해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배운 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이 없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5가지 중에서 2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교회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예배와 이 섬김이 우리들의 삶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건강하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